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주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우리의 삶의 복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죄 사함받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기뻐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까? 다 받으셨네. 다 받으셨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값 치렀어요? 네. 값 치렀어요? 네. 어떤 값입니까? 네,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도 그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쉬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해 보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미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경험해 봐라 이렇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또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을 대물림하는 엄청난 그 장자의 바로 명분, 바로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찮게 여겼던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하찮게 여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의도적으로 또 너무너무 이걸 사모해가지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린 거죠. 가지고 있는 놈은 귀한 줄 몰라갖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없는 놈은 지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거 자기 걸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 아내가 당신 아내가 된 줄 아냐 말이지. 그럼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당신이 그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당신이 그것을 우리 결혼하자고 당신이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이다. 사모했기 때문이다. 결혼하자고 그렇게 취했기 때문이다. 당신 곁을 지나갔던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마음에 드는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아내가 되고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창피하고 설레고 두렵고 막 두근두근 하고 하지만 그걸 뚫고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제가 오늘 차 한잔 살게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저랑 같이 식사, 저랑 같이 영화 보시겠어요? 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흘러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놈은 귀한 줄 몰랐어요. 그 성경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것을 주셔도, 약속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릴 수 있는 방법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20세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해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다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한번 살폈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한 여인으로 아기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를 의학적으로 이제는 끝났다, 못 낳는다, 이런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의학적인 지식과 상황보다 우선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인 상황이나 이거 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 전도해서 모시고 오세요. 제가 탁 기도해주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탁 기도해주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약속을 통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잉태의 능력, 태문을 열어주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도 그 사건을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이지. 그걸 우리가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5장에 보면 12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물 가죽 한 부대 둘러매고 그 어머니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과 이 약속이 아닌 육의 그러한 애씀으로 낳은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이삭하고 떼어놓고 내보내라. 뭐 재산을 나눠줘서 내보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보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네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종해가지고 딱 물 한 가죽 부대 둘러매고는 보냈어요. 하갈과 어머니 하갈과 함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어제 여기 파주에 우리 또 노회에 한 교회가 더 라이프 교회라고 창립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제가 또 예배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예배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 권면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축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축하의 말씀을 하는 순서를 감당한 목사님이 딱 축사를 이렇게 하시다 말고 갑자기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분이 박씨가 분인데 저거 어떻게 저거 또 축사는 원래 한 몇 분 정도로 끝내야 되는 순서거든요. 근데 길게 막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랬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랬고 그런데 꼭 하는 얘기가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삼각산을 갔다가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있던 기도원들이나 기도 믿는 사람들 기도 처소를 다 폐쇄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는 뭐가 터졌냐? 김신조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기도원 굉장히 규모가 좀 컸나 봐요. 그것까지도 말이죠. 막 괴롭히고 없애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경고를 했더니 예언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기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에 끌고 와가지고 막 고문하고 해가지고 엄청 핍박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1.6이 터졌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몇몇 그쪽 지지자들과 그 정책자들과 함께 한국의 그쪽이 세력들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려면 교회를 없애야 된다. 교회를 지금보다 한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인 개혁으로 시작한 게 미션 스쿨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고등학교나 이렇게 학교를 세우면 채플 시간 있잖아요. 예배 시간. 그거를 학점 이수에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배강 고등학교 있었던 말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미션 스쿨에 다 계약하고 다 서약하고 들어왔으면서 걔가 누굽니까? 그 서울대 보내줬네. 걔가 말이죠 막 데모하고 해가지고 이 미션 스쿨의 그 예배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또 그것도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로 한국 교회와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그는 악하다. 기도하는데 3번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이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진짜 그런 또 부흥이 바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 너무 정책적으로 말이죠.
그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코로나여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책적인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수많은 순교와 기도와 그게 쌓여가지고 한강의 기적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 부흥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도록 그 주로 보면 그런 어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잘 관리하고 이런 어떤 보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 짙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이지 이런 그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게 또 있더라고. 그 국회나 이런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또 목사님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또 관계가 돼 있구나. 또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축사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듣다가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무슨 정치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몰라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걱정스러운 눈을 이렇게 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봐주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 또 얘기를 해요. 이 자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그러면서 몇 마디를 하시면서 오늘 이 창립하는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가 충동하더라도 거기에 손을 잡고 그 일에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 처음 세우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도 쫓아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12방백을 이루고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물려가는 그런 자손은 아니지만 육적인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선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쭉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도에도 사람들이 전에하고 또 다르잖아요. 코로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고 한데 이렇게 개척을 그래서 다시 교회를 창립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계기를 해서 나도 다시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신다.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을 또 같이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든든히 세워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건은 뭐예요? 그 일에 누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거냐?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계속 자자손손 물려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냐?
이게 바로 뭐예요? 책임과 대표성을 가진 게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오늘 그걸 받아서 먼저 장자로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겼던 에서가 있는가 하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자기는 순서도 아닌데 사모하고 막 침노하고 했던 이 야곱,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아내가 잉태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 목자로 삼은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없으면 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가난하면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오니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닫혀있는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도하시다가 잉태 못한 분 있으면 다 모시고 나오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겸손하게 나와가지고 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문 열어주시고요. 5년, 10년 동안 없었던 분들도 숱하게 봤어요. 저 많은 분들 기도해서 잉태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기도했어요. 느지막하게 장가 가가지고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없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런데 이 리브가가 첫 아기를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이 쌍둥이를 잉태를 했으니까 배가 아주 남산만 했겠죠. 쌍둥이 두 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뱃속에서. 근데 두 놈이 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뱃속에서 혼자 있어도 발로 차고 그러면 큰일 있잖아요. 끔찍끔찍 놀라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옆으로 우리도 나왔다가 저리 왔다 발로 그러다가 갑자기 탁 차고 어머니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태동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건 어린 아기를 안 가져본 부인하고 안 살아본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도현이 이렇게 가졌을 때 보니까 이놈이 딸내미는 좀 순하더만 이놈은 그냥 갑자기 그냥 축구선수인 줄 알았어요. 뻥뻥 차가지고 놀라가지고 얼마나 차는지 밤에 옆에 집사람 옆에 있다가 이게 딱 이렇게 느껴져요. 만지면 이렇게 움직여요. 벌써 이제 커가지고 군대 갔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태중에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차면은요 아주 그냥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근데 리브가는 엄청 심했던 거예요. 두 놈이 이거는 그냥 지가 하다가 꿈쩍이 차는 게 아니라 대놓고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리브가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 또 갈 수도 없고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찌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별거 같아도 기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모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채널이나 어떤 걸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주셨어요. 이들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예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저버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선한 예정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대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선한 예정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되고요, 형통하고요, 그 사람의 결론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선택, 계획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성정, 이걸 보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의 성격이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아주 와일드하고 막 괄괄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심이 좁고 우리가 표현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막 여러 가지 성정이, 그러나 모두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관용한 사람, 덕 있는 사람, 이 신앙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게 성정이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란 뭡니까? 바로 이런 성정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성정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운명 앞에서 이거냐 저거냐 이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란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그 잘된 길로 뻗어나가고, 선택을 잘못하면 아주 험한 길로, 고약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리고 길이 여러 개 있을 때 올바른 길을 택하면 대로를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바위투성이의 험난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고, 인정만 하면 안 되죠. 의뢰해야죠. 뭐 하려고? 지시를 받으려고, 지도를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지도를 받았으면 어떻게?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가야 되냐? 잠언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사람은 잠이 달아야 돼. 잠자는데도 염려, 근심, 그 고통 당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명 행사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잠언 16장 2절은 그러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 경영하는 실패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은 뭐예요? 행사는 그 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길은 뭐예요? 그 행사로 인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목적, 그거를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맡겨라. 방법도 하나님이 때려따라 주신 지혜와 인도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누가 하냐? 자기의 성격을 따라서, 성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준비된 신앙 인격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은요,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왜? 이게 복된 길이고 이게 형통한 길이고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온전한 길이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늘 세상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방법이 약해요. 쌓은 게 그거고 늘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듣고 그런 영향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중에 없어요. 그냥 자기 판단, 자기 계산, 자기 좋아 보이는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확 선택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이 있는가 없는가 말로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딱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냐, 겸손하게 자기 내놓고 순종하냐, 아니면 말이죠, 거짓되고 신앙이 입술로는 떠드는데 선택할 때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선택, 전혀 인본적인 사람 의지하고 뭐 돈 의지하고 그 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쫓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선택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입술의 고백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군가, 다양한 상황 속에 내가 뭘 선택하나, 선택할 때도 내 계산이나 내 기분이나 내 어떤 좋아하는 그것보다 그걸 먼저 우선순위 하나, 아니면 그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겸손을 보이면서 내가 선택하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면 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뭐 그러면 그냥 득달같이 그냥 뭐 누가 가져갈세라 덥석 그냥 그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그래가지고 사기당했죠. 이거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일 가면 다른 사람 다 채갑니다.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드리는 기회입니다. 빨리 찍으세요. 내일 한번 저기 하고 알아보고 채간다니까요. 그죠?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선택.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인격을 잘 관리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마귀가 타놓은 함정인지, 내 교만을 부추기고 내 욕심을 부추기고 내 이런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마귀가 지금 속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길인지, 좀 좁아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지만 말씀을 가고 보면 그 길이 보이거든요. 보입니까? 그만 쓰시고 보여요? 보여요. 이게 보여요.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정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에서와 야곱은 성정이 그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함에 컸어요. 이제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아주 용맹하고 상남자에다가 사냥 잘하고 괄괄하고 진짜 털이 북실북실하고 아주 멋있는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화살통에다가 꽂고는 가서 사냥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과 들에 뛰어다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라져요.
여기서 갈라져. 그래서 산에 노루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오고 뭐 그러면 됐지. 뭐 돼지도 막 잡아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막 쑥떡 잘라가지고 막 볶고 막 요리해가지고 막 그 피도 막 이렇게 마시면서 촥 멋있잖아요. 남자같이 보이겠지. 뭐 그 고기 그리고는 어떻게 아버지가 또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고기 요리해가지고 막 아버지 요리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어. 취향이 맞아, 식성이 맞아버렸어. 그리고 28절에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에서는 이렇게 사나이 다웠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산 사람, 들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조용하게 뭐 누구 얘기 듣고 뭐 이러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뭐 그저 뭐 너무 힘이 좋고 건강하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니까 뭐 누가 뭐 얘기해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일도 없고 그냥 뭐 자기 잘난 맛에 막 들나귀처럼 막 쫓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조용하게 뭐 집에 있고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에서는 그저 밥 먹고 일어나서 사냥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요 야곱은 조용한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냥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고 조용해가지고 늘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성격도 아주 차분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빨래하면 같이 빨래하고 어머니가 밥하면 부엌에서 불도 떼주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또 어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 이야기도 조근조근 듣고 그냥 생각하고 그때 뭐 책이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세상 얘기나 뭐 자기가 사는 거 외에 딴 얘기는 오로지 어른들 이야기,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 상상의 나래가 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그 어머니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말이죠 아들이 잘 얘기 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또 도와주니까.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많이 보면 제가 제 형님하고 비교해 보면 그랬어요. 제 형님은 막 그냥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좀 괄괄하고 막 자존심도 높고 막 개척적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조용해가 또 약했어요. 어릴 때 제가 맨날 벨벨벨벨 돼가지고 제 어머니가 그냥 안고 그냥 막 그냥 늘 아프다고 막 그냥 약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의원들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저도 그렇게 제가 이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누구 더 좋아요? 당연히 야곱이죠. 당연히 야곱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 얘기를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어머니 얘기하는 거 봐야 뭐 팥죽 끓이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뭐 불때라 그러고 자기는 막 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슥슥 요리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 옆에서 그냥 불때라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아유 잔소리 그냥 빨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그걸로 인해서 별로 얘기를 못 들었어요. 또 어머니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 우르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은 이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그 아버지인 이삭을 응답을 받고 낳은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라든지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고 이 혈통이구나. 이걸 야곱이 알게 됐어요. 이 믿음의 혈통, 이 장자의 명분이 그걸 물리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야곱.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계와 그리고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도 그 다음 너희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말이지. 이 얘기를 야곱이 착 들어보니까 딱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혈통은 어머니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손은 유대인으로 안 받아준다 그러죠. 왜? 자식 교육은 누가 시켜요?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손은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대로 시민권을 줍니다. 대신에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렇게 철저하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치는 게 철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예 그렇게 교육하고 아예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바깥 일 해야 되고 뭐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을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뭐 왜 믿음은 뭔지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어머니의 영향력이란 것은 자손들에게 막대합니다. 더구나 신앙은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서 신앙이 전달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신앙을 말아먹으면 그 자손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시 세워요.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이, 말씀의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돼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영원히 칭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집안은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남자가 그 집안을 일으킨다, 세운다, 이런 얘기 없어요. 어머니가 세운다. 여인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집안에 자녀들을 세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세운다 그랬지, 남편이 세운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 여인은 이렇게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복을,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고, 이 얘기를 해놨어요. 누가 얻겠냐 이게? 누가 이거 가치를 알아가지고 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 여인을 얻겠느냐? 그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이 얘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손들에게 막대합니다. 더구나 신앙은 어머니 혈통 통해서 전달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더니 너희 어머니 유닉에게 있었고 그 다음 이 신앙이 네 속에 있다. 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성격이 차분했기 때문에 어머니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나 그것을 많이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든지 이 가정에서 자기가 축복을 받는 길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는 에서를 통해서 흐르는데, 에서가 장자거든요. 자기는 차자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미 거기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서는요, 그런 거 뭐 생각 안 해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내가 뭐 하나님 뭐 필요해? 뭘 기도해? 난 필요한 거 내가 사냥 가고 뭐 하면 되는데,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거 다 필요 없고 뭐 혈통 뭐 그리 중요하냐? 돼지나 한 마리 더 잡으면 좋겠단 말이지. 까짓거 뭐 노루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배워서 구워 먹으면 그게 낫지. 벌 동생같이 깨재재하게 앉아가지고 저는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아버지 이삭이 어떻고 그 다음에 혈통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아예 이런 건 남자답지 못하단 말이지. 사나이답지 못하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때 그렇게 생각해요. 저 예수 믿는 저 남자들 봐라, 저. 옆에 저기 성경책 하나 끼고 저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뭐 늘 그냥 저거 좀 괜찮으면 가방 하나 들고 말이지, 저기 치마폭에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저거 봐라 저거.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저희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지금 내가 보니 그러고 있네.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다고 막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막 하면
막 하면서 막 갓쓰고 막 덮어 있고 막 유교적인 막 그 남존 여비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 가부장적인 그게 유교 전통에 딱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한심해 보여요. 한심해 보여. 한심해 보여. 그리고 얼마나 부인한테 절절매. 여보, 집사님, 뭐 권사님, 뭐 부인한테 막 존댓말 쓰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막 그 유교의 가우에 찌든 남자가 볼 때 막 얼마나 아이고 저 완전히 잡혀 산다. 나 봐라, 나 봐라. 사흘이 멀다 하고 나 두들겨 패도 밥 잘 갖다 바친다. 너는 마누라한테 큰 소리 하면 못 치고 맨날 옆에서 뭐 같이 뭐 교회 끌려다니고 막 그렇게 보여요.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연세로 추측해 볼 때.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에서가 그렇게 생각했대. 들나기들. 하나님의 그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굴림하고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기만 바쁜 약육강식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목에 거주하니 이삭이 에서가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 사랑 받는 것보다 어머니 사랑 받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 받은 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랑 받은 야곱은 아버지 혈통을 잇게 된 겁니다. 가정에서 왜 그러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에게 잘못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박살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아버지 잘 못 보여도 좀 아버지하고 좀 부딪혀도요, 어머니가 자꾸 중지에 서면요,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 아버지 그 투박해도 얼마나 속정이 깊은 줄 아냐, 이 중재를 하거든요. 또 아버지한테 가서는 여보 저놈의 자식이 겉으로 저러지만 얼마나 당신을 정말 위하고 이런 줄 아냐고 막 이렇게 어머니가 중재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아버지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아버지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하고 딱 이렇게 틀어지면요,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을 갖다 참수하고 당신 뭐하냐고 저놈의 새끼 저거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지 좀 혼내라고 말이야. 이렇게 참수하고 뒤틀어 놓으면요, 그 자식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손들이 어머니를 잘 받들고 어머니에게 잘 보이는 것 역시 아버지에게 잘 보이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껴놓고 여러분 아버지만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아주 뭐 박살나죠. 오늘 에서가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아이고 뭐 나 어머니 같은 거 나 어머니 필요 없다면 나 아버지하고 직통한단 말이지. 아버지가 내가 뭐 이렇게 하고는 그냥 사냥한 고기 구워가지고 아버지 대접하고 자신만 뭐 좋게 하면 되지.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너가 아버지 직접 내가 기쁘게 하니까 어머니 뭐 안 도와줘도 되고, 아버지 내 어머니 바가지보다 내 이 고기를 아버지가 훨씬 더 좋아하니까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박살났죠. 어머니한테 밑보였다가 박살났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잘 받들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이삭의 장자의 명분, 그걸 야곱이 받도록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요. 후손이 되도록 혈통을 잇도록 하는 그 일을 어머니가 이루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자식들의 그 신앙적인 미래를 얼마나 여러분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 사냥에 허탕을 치고 왔는데 얼마나 온 산을 쫓아다녔는지 몹시 허기가 졌어요. 허기가 져도 그냥 배송 고프다 이게 아니라 심히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배고픔이 아주 극한 상황에 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에 달아들었을 때 그 극한 상황을 자기 신앙을 더 깊게 하고 성숙케 하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이 더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굶으셨어요. 금식 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가정할 때 그 허기짐의 양상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해 먹어라, 이걸로 시작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탁 거절해 버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통과하십니다. 진짜 신앙과 참 신앙이 아닌 모양만의 신앙은 어디서 구별되냐? 바로 인간이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구별됩니다. 에서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굶으셨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더 견고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자,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남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 과부에게도 남은 것이라고는 통 속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하고 식구는 2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아들입니다. 자, 그 흉년에 그 가난한 과부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밀가루, 그거밖에 안 남았으면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먹었겠어요. 마지막 요거 이제 먹고 아들하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날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요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본다 한들 뭐 아들하고 자기하고 한 입이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벼룩이 간을 내먹는다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다오. 지금 밀가루를 가져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 다 나 먼저 먹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한테 준 겁니까? 사람한테 준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지난밤에 자기가 꿈에 하나님이 그걸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셨고, 이 여인에게는 꿈에, 사르밧 과부에게는 꿈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극한 상황입니다.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뭄의 그 극한 상황에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 선지자가 믿음으로 축사하고 해야 될 믿음을 누가 내보여야 돼요? 있어야 돼요. 누가 내보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다가 그 중에서 부유한 집에 이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가장 극한 상황에서 가장 극한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극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요만한 떡 한 조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그 시대에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뜻이 여전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누구?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고백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지만 그 마지막 극한 상황에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하지 않고 차라리 이거 먹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 신앙을 성화시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가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배고픔의 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난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한 쌍둥이를 먼저 나오게 하셔서 그 아이를 장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아이를 찾아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형제의 순서는 인간이 정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순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막내들이 왜 내가 형 말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죠.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형이 먼저 나와서 네 형이 되고 네가 형 말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 배고픔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 하찮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팥죽 안 먹으면 여러분 죽나요? 배가 좀 더 고플 뿐이지 죽진 않아요. 그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의해서 준 첫 아들이라는 장자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 자체를 가볍게 여겼어요.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의 그 상황, 경제적인 극한 상황, 신체적인 연약함의 극한 상황, 어떤 상황적인 극한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극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더 영적인 존재로 성숙시키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극한 상황에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예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극한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이야말로 나의 한계를 내가 철저하게 통감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묶으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정말 은혜의 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엄청나게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거 다 뭡니까? 극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일평생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극한 상황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해요?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극한 상황,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어떻게?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 근데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에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고작 팥죽 한 그릇 그거 놓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다오. 이 장자 찾아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 때 아주 극적인 그 순간에 참 너무 허무하게 너무 귀한 걸 내어줘가지고 참 몸에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일평생에 고통당하는 분도 보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했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됨과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런 에서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극한 상황을 여러분 복됨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뭘 잘못했는가? 극한 상황 속에서 그 극한 상황을 영적 신앙의 성숙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이 죽을 쏜 야곱은 안 먹고도 안 죽었잖아요. 뭐 과장돼요. 죽을 일 아니에요. 근데 마치 말이죠. 막 다급해가지고 막 한탄하고 막 원망하고 하는 거 보면 곧 죽을 것 같아. 나중에 보면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었어. 근데 뭐 아주 그냥 얼마나 부정적이고 막 그런 거에는 막 그냥 막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 끝날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 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 황망한 일 당하지 않게 함을 아까도 말씀을 통해 살폈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극한 상황을 육적인 들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내가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아도 너무 허무하게 팔았어. 그러고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야곱은 또 확실히 도장을 찍으려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파노라. 장난처럼 한 거지. 맹세했어. 그리고 빨리 줘. 팥죽. 그리고 아유 저 등신 저거. 그런다고 이 팥죽을 하냐? 내가 네 거짓말하고 모르냐? 아유 그런다고 팔리냐? 믿음은 팔려요.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여요. 그게 팔리겠어? 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원래 에서가 원했던 건 뭐예요? 팥죽인데 야곱이 뭐까지 줬어요? 떡까지 덤으로 줬어요. 왜? 목적 이뤘거든요. 그만큼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은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단 말이지. 야, 저 바보 같은 놈 뭐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이야, 그런데 주는 야곱은 형 이 떡도 먹어. 더 줘버려.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야곱. 이야, 드디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내가 이루는 주인공이 됐다. 지금 나 당장 안 먹어도 돼. 아니, 뭐 떡도 먹고 싶어? 떡도 먹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 뭘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어머니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가치와 이게 성경 안에 보이는 거지. 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요. 듣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많이 자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비례해요. 왜?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 읽고 보고 여러분 묵상하고 설교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지. 예. 만들어 놓으면 선택이 기회 와요. 자, 그런데 그 떡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다음 보세요. 동사를 우리가 4개가 나와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 히브리 원어에도 동사가 각기 따로 나눠져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의 서열까지도
장자의 명분까지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저 배가 고프다고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모습 뭐하고 똑같아요? 지각 없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배불리 먹고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고 끄 하고 트럼 한번 하고 일어나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이 동작 속에는 생각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볍고 어쩌면 그렇게 즉흥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도 쉽게 영성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요. 그저 그냥 배만 부르면 트림 한번 하고 뭐 조망하던 거 이루어지면 눈앞에 돈 몇 푼 생기면 그냥 만족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은 에서의 모습만 보여주지만 이렇게 먹을 거 먹고 트럼 한번 하고 배부르게 만족해서 가는 이 등 뒤를 미소를 품고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쾌재를 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형을 교활하게 어머니 아버지 팥죽을 가지고 형의 가장 극한 상황을 이용해서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스스로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미소 짓는 야곱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합니까? 야곱하고 에서를 아무리 비교해 봐도 좀 모자라 보이지만 에서가 훨씬 더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와닿아요, 정적으로. 야곱은 인간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 은총을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뭐 인간의 온전한 그 말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교활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이름 넣어가지고 보면 똑같아요. 사실 상황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비열하고 교활한 이 야곱을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해 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죄인도 소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 보실 때 더 다른 사람보다 이쁜 구석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야곱이요, 우리같이 참으로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목동을 택해갖고도 그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의 길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그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자기 계획에도 없었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수준의 하나님의 계획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쭉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요, 우리가 참으로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따라가 봤더니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이 구원과 천국을 내가 소유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었는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없습니다. 원래 주님을 대적했던 폭도였지만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빛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방적인 선물을 받았으므로 그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더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내 계획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걸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토록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야곱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말씀의 길을 충성되게 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 더 충성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